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제 10장에 들어왔는데요. 10장에는 여덟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장에 바로의 장자들이 다 죽는 어떤 그 재앙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이 어제 이제 우박 재앙에 이어서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바로의 어떤 식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바로의 어떤 그의 어떤 성정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보면 이제 어제도 이제 우박을 내릴 때에도 13절 14절에서 9장 13절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목적이고, 오늘도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희의 아들과 내 자손들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10장을 이렇게 베푸시는 목적을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제 이어지는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들 보면 그런 어떤 메뚜기 재앙이 앞으로도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항충 때의 어떤 그 모습도 그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 10장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성경 정근에 이런 메뚜기, 항충 때, 너치 뭐 이런 어떤 재앙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자들이 이런 메뚜기의 어떤 행태를 띠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질문지를 올릴 때 한 7개의 어떤 질문지를 올렸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의 어떤 단계가 있고 그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단계별로 우리가 애굽 단계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며, 강야 단계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떤 하나님인지, 그 과정에서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1번 문제가 그런 문제였고, 또 이어지는 문제들도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복음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 이럴 때 그 각 시대마다 우리가 지금은 복음의 시대니까 율법의 온전치 못한 그런 어떤 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해야지 하나님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한 어떤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준비된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오늘 처음 열어주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유행재님이 이렇게 잘 살피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해주시면 저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저는 이제 형제님 소리 작아요. 이 우주 통치를 하시는 이제 큰 그림에서 세상 나라와 또 주님이 직접 쓰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그 운영해 가시면서 여러 그 어떤 상황들과 모세를 통해서 세상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운영해 가시고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물주인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모르지만은 어떤 그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어떤 섭리로 이렇게 치리해 가시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계시한다. 이제 이렇게 그런 그 출애굽기 8장 10장을 통해서 여덟 번째는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초래되는데 모세의 그 강팍함이나 이 세상 그 어떤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완악함 또 교만 이런 것이 이 메뚜기로 좀 많이 상징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메뚜기를 보면은 눈이 위에 있고 뭐 이는 뭐 잠금 같고 뭐 이렇게 그 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세례 요한은 그 메뚜기와 뭐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교만한 자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잡아먹었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떤 그 인간의 그 교만성들이 낮아짐이 없고 이렇게 완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로 한 면에서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푸른 채소들을 이렇게 싹 맑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그 6.25를 통해서 그 참 고난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조물주를 찾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신 걸 보면서 참 이런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재앙과 어떤 환경들은 우주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또 그 세상의 완악함은 뭐 이렇게 당해도 그냥 뭐 운이 없어 당했겠지. 또 어떻게 이렇게 이때만 면하면 또 어떻게 다시 또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찾겠지 하는 그런 것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모세를 보면은 또 그 어린아이들과 짐승들은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당 같은 데서도 보면은 저도 이제 주일학교 뭐 이렇게 좀 담당도 잠시 좀 해보기도 했지만 예배당에서는 제일 어떤 것을 목표로 하냐면은 어린이 교육과 그 뭐야 어린 그 교육을 굉장히 그 신중을 많이 해요. 물론 뭐 우리 예배당 생활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어린이 애들을 그 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배당이 한다고 하면 그 부모들은 당연히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또 어디 뭐 다른 데가 있어도 그 아이들 때문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두고 가겠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저기를 보는데 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더 전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저도 좀 봐왔던 것 같아요. 또 진리의 어둠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잡혀 있어서 못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건 때문에도 못 나가요. 저도 그 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장로님 참 괜찮아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 형제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맞는데 나는 우리 가족 그 행복을 까트리는 걸 싫어서 예배당을 나갈 수 없다고 막 흔들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지요 하고 이제 말았는데 어떤 우리의 그 상황과 이런 환경을 그래서 주님도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은 나보다 뭐 자녀나 뭐 누구죠?
아내나 뭐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 될 저기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혈과 육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라는 게 정말 참 쉽지 않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되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통해서 역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떤 과감한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환경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그 출애굽기 10장을 통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아홉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흑암으로 이렇게 이제 주님이 또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그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일하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은 뭐 그 느치가 먹다가 뭐 팥중이가 먹던 것을 뭐가 먹고 하는 이런 그 상황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그래서 그 조상들이 이걸 대대로 그 하는 것을 이렇게 연기하고 또 그 잠언서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떤 그 지혜 있는 짐승과 지혜 있는 미물과 또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 이런 미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 상태를 잘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뭐 그 메뚜기 때는 임금이 없어도 잘 이렇게 진열해서 군대로 전진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보면은 그래서 그 어떤 미물들의 어떤 그런 그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미물들을 통해서도 깨닫고 또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우리 그 가증한 네발 달린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래서 그 미물이 오히려 전환이 돼서 주님 앞에 잡아 먹히고 주님의 어떤 그런 사용 도구로 쓸 때는 그것이 선으로 작동하고 그 미물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어떤 악한 그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고 또 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쓰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출애굽하고 또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 가는 그런 여정 중에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섭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어떤 큰 그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인데, 오늘은 그 10장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꺾어질 때까지 계속 표징을 나타내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완강하게 했다는 말은 아예 그냥 바로를 이참에 완전히 꺾어 놓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많은 표징을 그렇게 나타내고 그 많은 표징을 갖다가 오늘은 이제 또 그동안에 안 나왔던 그 후손들에게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엘서 1장 3절에도 이 말이 인용이 되어 있죠. 내 아들 내 후손들에게 전하게 한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목적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 참 한국 같으면은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참 얼마나 정답게 느껴질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그 후손들에게 전해질 때에 앞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지금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큰 사건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간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10가지 재앙은 그런 후손들에게 전해줄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겸비한다는 말은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표현으로 여전히 완악하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여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그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또 표현을 하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겸비한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세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보여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아직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렇게 또 지적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가 이제 늘 낮아진 자세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 겸비한 자세는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듯이 겸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에 있어서 겸비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제 그 메뚜기가 주인공인데, 이 메뚜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아는 그런 곤충이죠. 요엘서 아까 길랭제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라고 그러면서 4가지 곤충이 나옵니다. 이 4가지 곤충은 다 같은 그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뚜기는 오늘 이제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불었다고 이제 돼 있는데, 먼 거리를 스스로는 절대 이동을 못하죠. 스스로는 아주 뭐 큰 새도 아니고 큰 독수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는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을 타고 간다는 것이죠. 바람을 타고 반드시 이동을 하는데, 계시록 9장 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내용 있잖아요. 거기는 세상 끝날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황충이 결국은 메뚜기거든요.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니까 이 메뚜기라는 정의가 이제 딱 나오죠. 이제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이제 악한 영으로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언급할 때는 메뚜기는 또 정한 음식에 들어가거든요. 그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메뚜기가 정한 음식이 되는 그 기준은 땅에 기른 곤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로 기준을 해서 땅을 초월해서 사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정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이제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그 황충, 이 메뚜기는 이제 악한 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 메뚜기는 그 바람을 타고 온다 그러는데 이제 악한 영의 바람이죠. 악한 영의 바람을 타면은 그 메뚜기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영적인 피해를 입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가고 있지만은 어떨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온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 저는 특별히 참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처음에 형제님이 이 말씀을 이제 오셔서 여기 오셔서 이제 할 때가 이제 10년 전쯤인데, 이제 남자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 뭐 아무것도 말씀도 아무것도 아직 깨달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체들을 또 리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황당했었어요.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사실은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바람이 많이 불었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그런 그 감각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평도 많이 하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교회 영적인 우리 교회 모임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한 지체가 그런 악한 영의 바람이 불면은 이제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또 무관심해지고, 일단은 무관심해지고, 그 다음에 같은 지체들한테 좀 가시돋친 말을 또 하게 되고,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게 메뚜기 때의 그 악한 영의 바람을 맞은 사람들의 그 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 경험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깨달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은 힘들지만은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이제 많이 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근데도 참 마귀의 악한 영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참 그냥 쉽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함정을 빠뜨리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표현이죠. 모세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니까 신하들이 바로한테 이제 직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내보내자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함정이라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이제 어떤 시험이죠. 어려운 것은 오늘 행자님 그 질문에도 이제 그런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만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죠?
그 어려움만 보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로의 신하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로가 그러면은 너희가 성기로 갈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가 또 그러죠. 이제 모세가 남녀노소와 그 양과 소까지 다 언급을 합니다. 다 언급을 했을 때 바로가 하는 말이 있죠.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참 말이 성경 구절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애들까지 다 보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참 너희들하고 잘 이제 모든 게 만사행통하게 잘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애들까지 가면은 너희가 그게 참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게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단어에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많은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나간데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면은 애들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그 현실을 직시해서 애들은 놔두고 너희들 장정들만 가라. 그런 이제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애들은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미끼를 이제 두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로는 여러 번 이제 말을 계속 바꾸죠. 여러 번 말을 바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라반과 그 야곱의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출애굽하는 이 내용이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라반은 지금 바로 왕이거든요. 바로고, 그 다음에 열장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나가는데, 라반도 야곱에게 말을 10번씩이나 변역했다고 그랬잖아요. 10번이나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똑같은 열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참 그 내용을 라반과 야곱의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내용하고 너무나도 닮았다.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보면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바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너희만 가라고 해서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머리를 굴리죠. 깨를 내고 그러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제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나 푸른 것은 다 먹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앙이 점점점 가중이 되죠. 점점 더 재앙이 가중이 된다는 것은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바로를 떠날 때가 임박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만약에 이런 어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홍영재님이 쓰셨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참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여러 지체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저는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해봐 가지고, 당했다고 그러면은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에 제가 30년 전에 1987년도에 왔는데, 그때는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 당시 때는
지금과 같이 한인타운이 많이 번성한 때도 아니고 일자리도 많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참 막막한 그런 때가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크게 오름은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설상가상이라는 표현 뭐 이런 표현을 저한테는 뭐 그게 몸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앙의 크짐에 따라서 이제 바로의 반응도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재앙까지는 크게 뭐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오다가 이제 파리 재앙이 있을 때에 이제 바로의 반응이 그러면 너희가 나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뭐 여기서 드려라 그랬다가 그러면은 멀리 가지 말고 그렇게 가까운 데서 드리라는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그 우박 때에 이제 바로의 반응은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또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메뚜기 재앙에서는 여호와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바로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저는 좀 눈여겨볼 게 그 동풍과 서풍을 이제 나오는데 아까 이제 메뚜기는 바람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악한 영은 반드시 이제 바람을 타고 오는 것이죠. 바람을 타고 오는데 바람이 무조건 악한 영만은 아니죠. 성령의 운행도 바람으로 표현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바람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그 성령의 바람같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성경을 따라서 이제 바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악령의 운행은 우리가 이제 오늘 메뚜기를 통해서 악령의 운행도 바람을 타고 다닌다라는 것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내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이게 막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바람은 악령의 바람이죠.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메뚜기 떼를 이제 불러들일 때에 동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동풍이 불어서 애굽 땅에 메뚜기가 임했는데 그 다음에 동풍을 말할 때는 그냥 동풍이에요. 근데 서풍을 불 때는 서풍을 불어서 물러나게 할 때는 강렬한 서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바람이 아니라 강렬한 서풍이 불었다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동풍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애굽 땅의 동쪽은 어디예요? 홍해잖아요. 홍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서풍이 불었다는 것은 애굽 땅에 있는 메뚜기가 서풍이 불었다 그러면 홍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홍해로 다 물러가서 빠지게 되는데 이 홍해가 저는 볼 때에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가 바로 무저갱으로 상징이 되는 처소다, 장소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뚜기 떼를 불러들일 때도 그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서 왔다 그랬으니까 애굽은 지금 홍해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불어서 무저갱에서 메뚜기가 떼가 나온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연상이 되어지면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은 이제 바다가 갈라지게 할 때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굽으로 동풍이 이제 또 그 나중에 갔다는 것은 세상 애굽이 이제 세상이잖아요. 이제 세상으로 악한 영이 또 몰려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동풍과 서풍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형제님 그 질문지에 보면 해림율법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해림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 시의 규칙이잖아요. 뭐 하도 이제 나형제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해림율법의 핵심은 모든 것은 다 진멸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의 그 신과 하나님과의 지금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에게 내리는 모든 이 재앙이 이렇게 다 완전히 우박에서 피해를 본 것에서 이제 메뚜기 떼까지 보내서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렘 율법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애굽 신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빼내야 되는 이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방 신에게 물들지 않게 하는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면은 그런 해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한 방법이다, 율법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 동풍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인생의 동풍을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을 하셨잖아요. 인생의 동풍을 경험하게 되는 그 원인은 우리의 미련함 때문이죠. 형제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련하고 그 다음에 또 무감각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 요즘 미국에서 지금 곧 1인당 1,400불씩 지금 스티뮬러스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이 나오는데 1인당 1,400불, 뭐 부부가 합치면 2,800불입니다. 그러면은 뭐 300만 원이 넘죠?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미국에는 전 국민한테 다 주는데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주는데 이제 그게 뉴스가 나가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대부분의 한 50% 이상이 그거를 자기는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저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구나. 그거 지금 주식에 넣으면은 조금 있으면 금리가 인상되면은 다 떨어질 텐데 다들 욕심을 내는구나. 이게 불나방이 불에 다 모여드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은 인생의 그런 동풍을 만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시작한 지가 한 40분이 좀 더 된 것 같아서 우선 이쯤에서 잠깐 쉬고요.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분 정도만 쉽니다.